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산매경 열애장품 제7 5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범행장자가 사례였다. 무엇이 세 가지 산매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산매는 이른바 공산매와 무상산매 그리고 무작산매 같은 산매이다. 범행장자가 사례였다. 무엇을 대의과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는 사대를 말하고 의는 개, 입 등을 말하며 과는 본식을 말하니 이것이 대의과이다. 범행장자가 사례였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일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여 삼계의 자리를 뛰어넘었으나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보리도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은 생멸의 법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나 만약 분별을 떠나면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범행장자가 사례였다. 무엇이 세 가지 산매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산매는 이른바 공산매와 무상산매 그리고 무작산매 같은 산매이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장자여 이 큰 작용을 쓰는데 다시 세 가지 큰 일이 있으니 첫째는 세 가지 산매에서 안팎으로 서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대의과에 있어서 도를 따라 택밀하는 것이며 셋째는 여의한 지혜와 선정에서 자비로서 이로움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했던 네 가지 큰 작용은 지혜인데 열반지, 부정지, 그리고 정지, 구경지를 말하는 건데 열반지는 이제 전 5시기 전변한 성소작지, 그리고 부정지는 제6시기 청정해진 묘관찰지를 말하고 정지는 제8시기 청정해진 평릉성지를 말하고 구경지는 이제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 불지로 대원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열반지, 부정지, 정지, 구경지 등 이 네 가지 큰 작용을 쓰는데 다시 세 가지 큰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의 수가 이렇게 많고 이름이 많아가 복잡해요. 했더니 근데 세 가지 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큰 일 중에 이제 첫 번째 일은 세 가지 산매에서 안팎을 서로 빼앗기지 않는 것. 이 지난 시간에 했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세 가지 산매가 각각 따로 이렇게 공산매, 무작산매, 무상산매가 따로따로 있는 것을 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법에 보는 바에 따라서 공산매, 무장산매, 무작산매 이 세 가지가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듯이 공은 텅 비었다는 의미고 무상은 정해진 의미, 모양이 없다는 의미고 무작은 하는 게 없다, 작용이 없다라는 뜻으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고타마 시타라타 왕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이유는 연기중도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셨죠. 연기중도는 이 한 법에 응정하고 평등한 법칙과 작용인 연기법칙과 작용으로 마음법이 서로서로 인연이 되어 같은 모양으로 모이고 또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고 또 그 사라진 것이 흩어진 것이 또 뭐 각자 그 사라진 흩어진 수만큼 또 각자 인연을 만나가 또 모여가 생기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것이 이 연속성, 이걸 연기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말로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게 인연 연기라 하나? 연기라 그러죠. 그게 보르는 보통 인연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인연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인연이라 그러면은 인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내 인생의 진로에서 어떤 인연을 바뀐다든지 이것만 인연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뭡니까? 움직일만 하는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것도 만약에 공기가 굉장히 청정하고 우리 눈에 어떤 이물질도 안 들어오고 마르지 않는다면 깜짝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눈이 마르니까 눈을 깜짝이는 거죠. 이게 인연이라. 그렇게 들 것 하나도 티끌 하나도 인연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은 티끌 하나도 전다 이 연기로 일어난다. 연기는 뭡니까? 이것이 있고 저것이 모여서 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이제 연기고, 이렇게 이제 만법이 변해가는 연기의 법칙은 이제 이 한 법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일체 만법의 어느 한 것도 이 법을 벗어나지 않고 이 법에 어긋난 것이 없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법에 딱 맞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 말을 하면은 잘 안 믿는 게 뭐냐면은 이 열반경에 보면은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이란 말이 있어요.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성이 마치 마음 어디에 따로 있는 줄 알아. 이 몸은 불성이 아니고 불성이 어디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도를 이해를 못해. 그런데 티끌 하나도 연기법에서 움직이면 이 티끌 하나도 법이잖아요. 그러면 티끌 하나도 법 아님이 없으니까 법에 딱 맞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법에 딱 맞다. 그게 중도입니다. 중이라는 말은 우리는 가운데라고 많이 얘기하지만은 우리 적중했다 그러죠. 가운데, 그 적중했다는 것은 가운데 맞았다는 뜻도 되지만은 다른 말로는 딱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기중도라는 것은 일체만법이 이 한 법으로 온갖 모양으로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이 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연기중도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책상, 카메라, 저기 들리는 그 에어컨 소리, 저 시계에 돌아가는 이게 전부 다 연기중도입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이 한 법에 꼭 맞는 적중의 도리, 즉 하나고 불이법이라는 것이 중도고 그 중도의 모든 것이 이 한 법의 연기로 다 일어난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연기와 아무리 변해도 이 한 법과 하나인 중도를 합쳐서 이제 연기 중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만법이 이제 이렇게 연기 중도로 연기의 법칙과 작용으로 온갖 모양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온갖 모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 법이 모양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꽉 차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삼매를 말하고, 그러고 어떤 모양이든지 이 한 법과 딱 맞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딱 맞다는 것은 이 법 자체가 모양이 없어야 딱 맞을 겁니다. 만약 이 법이 세모로 딱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어떤 모양이 딱 맞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이 법이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인연을 생기는데 어떤 모양도 이 법과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모양이 없다. 그래서 무상이. 그리고 이 또 법은 그냥 법칙과 작용만 툭 던져놨어요. 그럼 모든 것이 법칙과 작용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 텅 비고 모양도 없죠. 그래서 무작이라. 그래서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기라 하고, 연기중도라 하고, 이름을 붙이고, 공이니, 무상이니, 무작이니,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은 이 법이 그걸 한 건 아닙니다. 법은 그냥 하나의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태어난 우리가
내가 자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늘 나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내라는 주체가 있고 무엇이라는 모양이 있고 한다는 또 동작이 있단 말이에요. 작용. 그렇게 주체와 작용과 모양을 늘 얘기하거든요. 이런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 공이라는 주체고, 그리고 모양, 상이고, 그리고 하는다 하는 자기,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보니까 그렇게 나눈 거예요. 만약에 어떤 다른 존재가 그걸 5개로 나누면은 또 이게 사매가 5개가 되겠죠. 그랬던 간에 법은 그냥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한 법은 본래부터 텅 비어 있고 연기법이란 그냥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태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단 말입니다.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연기로 계속 흘러가니까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법은 늘 그대로예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태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태초는 지금 이 순간이 태초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고 없잖아요. 매 순간밖에 없으니까 매 순간이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법을 깨달아야 이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의지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으로 자꾸 옛날이 있는데 왜 없어? 그런데 그 옛날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가치로 볼 때 맞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과거에 지나간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지 그렇게 말하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한 번도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만법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텅 비어있어 공한 것과 또 늘 만법이 그 안에서 가정 모양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스스로의 모양이 없는 무상인 것과 그리고 늘 만법이 그 안에서 연기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자신은 아무 간섭도 안 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무작인 것이 그죠?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야 저기 가서 우리 모이자 이래가지고 한 법이 모인 게 아니고 이 한 법이 원래 그렇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글자로 나눈 것에 그 뜻을 따라 댕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공부하는 사람은 공삼맥 하면 공삼맥을 막 연구하고 무상삼맥을 막 연구하고 그거 공삼맥가 맞다 무상삼맥가 맞다 무작삼맥가 맞다 막 따진단 말입니다. 이 우주는 불이법입니다. 오직 한 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삼매가 세 가지 삼매가 법도 세 가지 삼매가 있고 우리의 마음도 세 가지 삼매가 있고 또 우리의 시계도 세 가지 삼매가 있거든요. 지금 말한 것은 이 법의 세 가지 삼매를 얘기했고 그러나 우리의 법도 사실은 아까 말했던 실류불성이라고 했는 것이 그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막 생각하는 감정적인 생각이 에다가 감정 호르몬을 뿌려가지고 슬프다 기쁘다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감정적인 생각이지 우리 본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은 법과 똑같아서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공하고 또 거기서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마음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모양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인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인을 짓지 않으니까 무작위. 이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어 공하고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떤 인을 짓지 않으니까 무작위고 인을 짓지 않으니까 얻는 모양이 없으니까 과를 얻지 못한 없는 게 없으니까 무작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금 금강삼유경론을 토대로 내가 얘기한다. 이걸 안다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다는 것은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의 식도 세 가지를 나누는데 공과 무상과 무작이 있는데 식은 대상이 없이는 홀로 생길 수가 없죠. 먼저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 없으면 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해요. 그리고 식이 공하니까 보는 바가 없잖아요. 그 견문이라고 하는데 보는 바가 없으니까 보는 작용이 없으니까 무작이야. 그리고 보는 작용이 없으니까 보는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상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식과 견분과 상분의 이제 세 가지 하면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필요하다 하여튼 그러니까 좀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한법과 우리의 본래 마음과 식을 체와 상과 용의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제 체는 공하고 공하니까 공삼매를 세우고 체가 공하니까 모양이 없죠. 모양이 없으니까 역시 무상삼매를 세웠고 또 체가 공하고 모양이 없으니까 작용 또한 없으니까 무작삼매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삼매가 무엇인가? 예. 삼매가 뭐냐면은 삼매에 대한 정의는 막 굉장히 많아요. 사전마다 찾아보면 많고 비슷하지만 다 다른 말을 해. 근데 이제 대체로 공통된 의미가 뭐냐면은 마음이 순일하고 집중되어 있어 매우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삼매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삼매는 이 한법을 깨달은 사람의 상태를 말로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깨달은 사람의 상태가 하고 삼매하고 다르다면 이 법을 깨달는데 삼매를 가르칠 이유가 없죠. 삼매를 가르치는 이유가 깨달은 사람을 보니까 그런 상태를 보니까 그거 이제 저게 삼매구나 얘가 삼매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깨달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막 삼매를 하고 앉았죠. 그래서 오늘 삼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참된 삼매는 앞에서 말했던 연기 중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이 다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일로 법에 딱 맞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시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보고서 시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마음의 일체의 시비가 쉬어가지고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 삼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을 막 쉬어가 탁 하면 삼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옆에 막 시끄러운데 애써 멀리하고 내 생각을 고요히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떠들고 웃고 막 하면서도 거기에 전혀 시비가 없는 것. 그것이 삼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스님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전쟁터 나면 막 적과 칼싸움하는 이게 일행삼매다 그랬거든. 왜냐하면 시비가 없으니까. 늘 보세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열심히 막 하고 있으면은 거기 시비가 있습니까? 번뇌가 있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무엇을 막 하고 있는데도 집중돼가지고 마음이 고요하잖아요. 그죠? 고요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으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되나 짜증난다 하면서도 그건 이제 곰삼매가 아닌 거야.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를 했는데 뭔가 분주히 해요. 분주히 한데도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하게 고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일러 삼매라고 합니다. 그 시중에 알고 있는 삼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한법과 우리의 마음이 본래 공하고 무상하고 무작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 일체 만법도 이 한법에 의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공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없고 또한 하는이 없기 때문에 그 시비해봐야 시비할 것이 없잖아요. 작을 것도 없으니까. 그 시비해봐야 시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일체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는 그것이 삼매입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기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해서만 일체 한법과 만법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 우리의 식도 무상이 공하고 무상이고 무작임을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감각기관과 뇌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바깥과 인연만 되면 정보를 보내잖아요. 우리 감각 이걸 갖다 내가 생각이 감각 느끼지 마라 한다고 하면 안 느낍니까? 소리 들리지 마라 하고 안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 이게 자동적으로 뇌 속으로 다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우리 몸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뇌는 그걸 받아 끊임없이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조 해능 조사가 생각이 끊어지면은 법신이 육신을 떠난다 그랬거든. 법신이 육신이 떠난다는 뭡니까? 법신은 법의 체잖아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색신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거죠. 색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 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 생각을 없앤다 하는 게 망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강학기가 내가 이 법 2년만 되면 생각을 정보를 보내고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온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것이 이 한법의 당연한 일임을 알고 일체 시비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마음이 늘 고요한 거예요. 좋다 나쁘다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공과 무상과 무작의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서 삼매가 곧 마음이 순이라고 집중되어 있어 매우 고요한 상태라고 하면은 내 사람들은 또 이걸 듣고 세간적인 생각으로 순이라고 집중이라는 어떤 모양을 딱 짓죠.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비를 안 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끄러운 거 반대로 생각하거든. 그리고 드러난 것을 보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없애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걸 생각해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하고 모양이 있고 함이 없는 이 법계에서 생각해보세요. 공하고 모양이 없고 함이 없는 법계에 어디에다가 순인하게 집중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또 순이라고 집중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으로 뭐가 한다고 자꾸 정해놓고 순이라고 했거든. 그렇게 헛간을 잡고 순이라고 집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일과 집중은 이 한법계에서 순일과 집중을 세간적으로 순일과 집중을 하지 않는 게 순일과 집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 그렇게 중생들의 생각과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일과 사람들이 순일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히려 시끄럽다. 이건 좀 이따가 내가 얘기할게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정된 생각과 고유한 모양을 고집하지 않는 것. 세간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고 고유한 모양을 다 고집해 그게 순이라고 집중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법과 법의 법칙과 작용을 흘러가는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일치시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순일과 집중입니다. 이것이 또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들어감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감이 없잖아요. 보통 시끄러운 곳에서 그냥 삼매를 하고 있을게. 들어갈 곳이 따로 없지. 그렇지만 들어가죠. 그리고 고요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매에 드는 이유. 사람들이 왜 삼매를 합니까? 삼매수련을 왜 합니까? 불교에서 삼매를 누가 가르치니까 하죠. 아체에 모르는 사람 삼매 안 하잖아요. 물론 힌두교에서도 삼매를 가르치지만 힌두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가 다릅니다. 힌두교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간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삼매를 하지만 불교는 아공법공이기 때문에 집중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그게 다르거든요. 어쨌든 간에 불교에서 삼매를 누가 가르치기 때문이고 불교에서 삼매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누가 가르쳐야지 바른 가르침입니까? 가르침입니까?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야 바른 깨달음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닫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뿐만 아니고 모든 모든 불법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전도 다 선사들의 어록도 깨달은 사람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공부 안 하거든.
그런데도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데도 이제 겉으로 깨달음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안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 내가 늘 말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데 왜 그걸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그 생각으로 이해하마, 추론하마, 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게야말로 정말로 망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못 깨달아요. 특히 문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깨달으면 그 문자로 오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한 방 턱 맞는 데서 오고, 누가 부르면 돌아보는 데서 오고, 손가락 흔드는 데서 오고, 꼭 닭소리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자가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이런 인연에서 그냥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삶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어 아는 것이 없는데 책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세간적인 경험으로 얻은 지식과 짬뽕을 해가지고 아르머리로 이런 거다 하고 삼면은 이런 거다, 깨달음은 이런 거다 하고 판단하고 그걸 쥐고 수행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삼매에 들어갈 수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깨달으는 사람들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들은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버릴 뜻이 없어요. 특히나 오래 공부한 사람들. 수행을 오래 하고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뭔가 안다는 게 꽉 차가지고 자신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수행해도 끝내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닫고자 한다면 자신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이 법을 배울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와 같아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삼매가 나온 겁니다. 삼매는 그러한 삶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비분별도 하지 마라. 그 삶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시비분별 안 하는 거죠. 삶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절로 시비를 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약산 유엄조 선사가 책 읽지 마라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제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참 큰 스님 유엄선사가 이렇게 뭔가 보고 있는 거라, 책을 딱 보고 있는 거라. 그렇게 속으로 아니 우리 보고는 책 보지 마라 해놓고 큰 스님이 왜 저걸 책을 보나 싶어가 이제 물은 거죠. 스님 지금 뭐 하십니까? 책 보고 있지. 그렇게. 아니 우리한테 보고를 나가. 아니 우리한테는 책 보지 마라 하면서 어떻게 스님은 책을 보십니까? 니 그냥 펼쳐놓고 있다. 다시 펼쳐놓고 있죠. 펼쳐놓고 있다는 말은 읽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읽어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그럼 우리도 펼쳐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펼쳐놓으면 되지. 그런데 너희는 펼쳐놓을 수 있어도 글자가 너희를 가만히 놔두겠나? 이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자는 보는 순간 시계 작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시비를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삼매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시비분별을. 시비분별을 없앨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지 생각을 막 생대별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삼매는 사전적인 의미처럼 생각을 없애고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없애려는 놈이 또 생각이거든. 그리고 생각을 한 곳에 모으는 놈 역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국 자신의 생각 속에 일이지 생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삼매는 법이 본래 그러함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본래 그러함을 알고 우리의 식이 본래 그러함을 알아서 그들이 저대로 있는 따라 살아가도록 시비하지 않고 그냥 비추는 것이 삼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라보는 이제 비추는 주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객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시비하지 않으면은 객의 생각도 우리한테 모양을 안 짓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때만 보일 뿐 사라지거든. 그게 이제 그래서 인연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순이라 되고 깨닫게 되면 나중에는 특별히 뭐 참조하기 위해서 회고하는 것을 위에는 앞 지난 생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깨닫고 나면 지난 생각 거의 돌아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누가 어제 우리 그랬지만 그 한번 생각해갖고 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일부러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비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와 객이 모두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오니까 안팎이 서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거 삼매, 그런 삼매입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조사와 거의 그 제자인 굴다 삼장이 신수 제자가 앉아가지고 다 있으니까 못하냐 물어보니까 고요함을 지켜봅니다. 이러니까 왜 너 스스로 고요하지 않고 누구들을 고요하게 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 자신이 어떤 일이나 생각에 시비하지 않고 고요하면은 대상 역시 시비하지 않고 고요할 낀데 지켜보고 있는 네가 고요함과 고요하지는 늘 쳐다보고 시비하고 있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없는데 버릴 생각이 없는데 설사 지켜보는 그 대상의 생각이 고요한들 네 마음이 고요하겠나?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지금 비파사나 하는 거나 아라체면서 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을 고요하고 있다 하면서 고요하려는 그 생각을 고요하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공연히 시비해서 조용히 하려하니까 고요하려는 그 생각은 어떻게 고요하게 했어요? 마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더 못 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짓을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명 안 오잖아요. 비파사는 같은 데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앉아서 가고 앉았어요. 이게 전다 지도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지도해가지고 마구니 굴러 뚫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설사 수많은 세월의 노력으로 애써 고요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앉았을 때는 그죠? 생각이 안 일어날지 몰라도 그 상태에 벗어나기만 하면은 곧 그렇게 바깥 경계와 인연만 되면은 그 바깥 경계에 대하여 일어나는 인연대에 일어나는 생각이 막 걸려가지고 다시 번뇌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내 주위에 삼매수련을 하는 사람들 앉으면 뭐 30초 내로 삼매 들어간대요. 그런데 늘 자기가 느끼는 게 밖에 나오면 그 삼매 속에 들어앉았던 시간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자기도 머리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사실 그 따라다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걸 시비하지 않는 게 삼매인데 그걸 시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이 고요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말씀처럼 안과 밖에 서로 뺏기고 있는 거야. 생각도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본래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시끄러운 거예요. 비유하면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놀러와가지고 뛰어놀고 시끄러운 곳입니다. 거기서 애들을 고요하게 시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지 마음만 복잡하지. 안 그래요? 설사 고요시키겠다 해서 곰좀 좀 있으면 또 뛰어놀 거 아닙니까? 그럼 고요시키려고 하는 그 애들 조용시키려고 하는 지 마음만 복잡한 거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본래 그렇다는 걸 딱 알고 시비하지 않을 때 애들도 자유롭고 내 마음도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한 세 가지 삼매에서 안팎으로 서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공삼매고 무상삼매고 무작삼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정말로 진정으로 깨달음을 구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라 말에 이 말을 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관는 생각을 접고 그냥 세상이 본래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한시라도 좋아하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게 왜? 연기기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그렇게 알고 또 자신도 똑같은 마음법을 알아가지고 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지 이 법,
밖에 존재하는 것들은 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절대로 고요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사실못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잘 안 되거든. 깨닫지 못하면 잘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작동을 하니까. 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삼매고 마음을 고요하는 것을 알아야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깨달음과 번뇌의 소멸의 것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법을 때려치우고 우리가 우리 사이의 인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잖아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다 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비롯해서 어떤 것도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해서 끊임없이 생기고 머물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성주, 괴공, 이룰 성, 머물 주, 무너질 괴, 없어질 공, 성주, 괴공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움과 그 자체가 바로 법이고 삼매입니다. 그게 삼매란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법의 시끄러움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한 점의 시비분별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참된 삼매고 시비분별이 끊어진 삼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한 점의 시비분별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것 하면 또 어떤 생각을 하면 그래 지금 시끄러운 건 놔두고 시끄러우니까 놔두고 내 혼자 마음 고요하면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가거든요. 그게 아니고 같이 떠들고 웃고 깔깔거리고 하면서도 마음에 시비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칼싸움하면서도 일행삼매라는 거죠. 그것이 삼매입니다. 고요해서 삼매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일체 시비가 일어나지만 늘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경험하잖아요. 어떤 일에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싫다 좋다 생각 안 하잖아. 왜 이기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또 그러다고 한 번씩 에이 하지만은 곧 잊어버리고 또 집중하잖아요. 이게 삼매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법의 시끄러움과 함께 하면서도 시비가 없는 것, 이게 삼매입니다. 이처럼 삼매는 스스로 고요해지는 것이지 대상이 고요해지는 게 절대란 대상의 생각, 그렇게 고요히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고요해지는 게 아니고 고요히 하려는 그 놈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해서 고요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고요하게 하려는 순간 고요하려는 그 놈이 주인이 되고 고요하게 하려는 대상의 생각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의 생각은 주인인 고요하려는 생각이 볼 때는 시끄러운 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요하게 하려는 이 생각을, 또 앞에 생각이 또 뒤에서 또 고놈을 바라보는 놈이 있어요. 방금 고요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좀 있으면 내가 고요하려고 했지 하고 또 보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대상이 생겨요. 그렇게 지켜보는 비파사나 보면 지켜보는 놈이 끊임없이 생기니까 늘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게 망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요하려는 한 놈이 생겨나가지고 앞 생각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시비하면서 모든 생각이 다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매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삼매는 고요하려는 생각을 없애는 게 삼매인데 그걸 거꾸로 알고 고요하는 대상이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매하는 사람들이. 그게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고요하려면은 오히려 고요하게 하려는 놈, 즉 시비하려는 그 생각이 고요해져야 다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지켜본다는 신수 제자에게 이제 육조 스님과 골다 3장이 왜 네 스스로 고요하지 않고 누구들을 고요하게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사람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앉아가지고 마음을 집중하여 고요해지는 것은요,
누구든지 어느 정도 수련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유의법이라. 하지만 생활하는 속에서 온갖 생각이 난무하는 가운데도 그 생각들에 안 끄달려, 그 모양에 안 끄달리고 시비 없이 고요한 것은 법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거든. 이렇게 할 때, 무의법으로 할 때 비로소 삼면대, 이거는 한복을 깨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삼매를 가르칠 때는 그 고요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고요시켜야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또 고요하라는 생각을 또 고요라고 또 써보고 그게 아니고 고요하라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라. 그래서 앞에서 불교에서 삼매를 가르치는 이유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이라 했고, 삼매는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닫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삼매뿐만 아니고 또 불법도 모두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전부 다 법을 가르치고 앉아요. 앉아가지고 법상에 앉아가. 그거 다 마구리입니다. 사람들 지 혼자 모르면 괜찮지만 모든 사람들을 상대법이고 모르는 구덩이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르친다는 것은 경험해보지도 깨달음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들은 얘기로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깨달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체 말로 내가 말하면 세간적으로 거룩한 말만 하고 있다. 그래서 늘 시비분별이 있고 생사가 있는 말이에요. 거룩함이 늘 가겠어요? 언젠가 사라지지. 그래서 삼매와 불법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상태와 꼭 같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의 상태는 또 어떤 건고? 삼매는 이때까지 알았으니까 또 깨달음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깨달음은 법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법과. 즉 법의 성품과 하나가 되는 것이 깨달음인데, 삼매는 깨닫기 위해서 하나가 하는 것이고 법과 하나이기 때문에 삼매는 곧 법의 상태와 같아야 삼매가 됩니다. 그리고 법은 아까도 말했지 텅 비어서 공하고 모양이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법의 상태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지만은 모양 없음도 모양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법의 상태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법의 상태라는 게 원래 공한 게 법의 상태입니다. 인간들은 항상 뭔가가 모양을 지어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삼매는 법의 상태와 하나가 되는 것이 삼매고 법의 상태와 하나가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법의 상태는 이제 뭔가? 바로 공하고 모양 없는 무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은 만법의 바탕이기 때문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하고 무상이고 무작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아까도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인 생각에 감정 호르몬을 섞은 감정 샐러드의 마음, 슬프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텅 빈 마음, 본래 마음 말하는데, 법이 각각의 존재에 들어가 있는 법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역시 공하고 모양이 없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것이 내가 합니까? 마음이 합니까? 아니면 인연이 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니까 일체 만법도 역시 공하고 무상이고 무작입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인연 따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과 만법과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인연 따라 흘러가고 공하고 무성하고 무작인데, 만법 중에 유독 요 사람 속에 있는 요 생각이란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가지고 지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탁 들어앉아가지고 세상을 지 맘대로 막 시비분별하고 법과 분리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말이고 아상이라는 놈이죠.
우리에게 번뇌를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이 생각의 탈을 쓴 아상이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자기 과거도 둘러보고 가만히 사람들 보니까 사실 식도 까다로운 식도 이 법 자체니까 공하고 무상이고 무작인데 이상한 내라는 한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요 식을 딱 잡아먹고는 지맛대로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식과 견분, 상분으로 나눠가지고 세 가지 사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식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겠죠. 식의 공함과 견분이라는 것은 보는 주를 말하는 식이 보는 걸 말하는 거고, 상분은 식의 모양이 보고 그 모양을 생긴 것, 본 모양, 그게 보는 주와 보이는 모양, 이게 상분과 견분과 상분인데 말 어렵죠, 그죠? 나 이거 굉장히 어려워. 머리 터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죽겠어요. 일주일 내내 이걸 몇 번 썼다가 엎었다가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싶어갖고, 이게 지금 내가 써가 온 게 5번째 써가 온 거. 일주일 내내 씁니다. 아,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식이 공하고 견분, 보는 것이 없으니까, 작용이 없으니까 보는 것이 없잖아요. 무작이라. 견분이 무작이고 없고, 또 보는 것 없으니까 보인 모양도 없으니까 상분이 무상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이 인연의 소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법은, 이 법과 한 법은 법과 똑같지만 우리의 식은 이 한 법의 인연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주체도 없고, 원래는 주체가 없어요. 인연 따라 하는데, 우리에게는 감각기관과 뇌가 있어서, 물론 이것도 인연으로 모인 거죠. 하여튼 있어가지고 식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다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우리한테 식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딱 하나. 식이라는 제품을 만든 재료가 없어. 그 재료가 뭡니까? 대상이잖아요. 쟤한테는 여러분이고 책상이고, 여러분한테는 내가 대상인 거야. 재료야. 그렇죠? 보는 것이 있어야지, 보이는 게 있어야 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식은 생각을 말하는데, 전오식인 아니비설신의 견분으로, 보는 작용으로 대상을 보고, 대상인 상분, 그렇게 보이는 것의 정보를 축적한 것이 식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렇게 보는 작용으로 보이는 것을,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머리에서 정리한 게 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유시각이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식을 정교하게 설명한 것이 업적이에요. 왜 이런 나중에 말했지만, 인간의 모든 번뇌가 생각이 일으키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6식을, 보통 육식하면 6식과 8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6식이 저장된 게 제8식 아리아식입니다. 이걸 식이라 하는데, 이러한 식들은 대상이 없으면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절대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식이 작용이. 그래서 공합니다. 식의 주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태어난 상태로 꼼짝못하게 묶어가지고 어떤 통에, 깜깜한 통에 탁 집어넣으면은 세상에 대한 식이 생길까요? 전혀 안 생깁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곽 회장이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비디오에 어떤 애를 태어나자마자 고릴라 세상 키웠대요. 근데 식이 형성되는 시간을 넘겨버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사람 말을 못하고 모든 행동을 고릴라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안 된답니다, 그게. 그게 우리 식의 한계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하면 식이 전혀 안 생겨요. 물론 몸이 있으니까 몸에 대한 식은 생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의 건 생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몸 역시 몸을 살피는 식으로 볼 때는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식의 그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식은 공하다 합니다. 또 식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공하다 한다. 그리고 이제 견부는 보는 작용을 말하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대상인 상본이 없으면 볼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설사 대상인 상본이 있다 하더라도 눈이 그까지 가야 되잖아. 우리 눈이 그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여기 좀 복잡해지긴 한데 그냥 빛이 없으면 우리가 못 보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못 봅니다. 그렇게 눈이 감각기가 있어도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못 봐. 직접 그가 부딪혀 볼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무작이야.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이상한 소리 한다 싶지만은 이게 인연입니다. 인연이 있어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연연기라. 일체가.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되고 듣는 것은 냄새에는 바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냄새를 싣고 오죠. 그게는 뭡니까? 음파가 있어. 그 외에는 다른 또 매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이걸 다 설명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려고 하면 음식만 집어넣었다가 바로 영양분이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 몸에서 그 음식을 분해할 수 있는 화학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세균들이 그걸 분해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중간 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인연이래요. 그런 거 있어서 우리한테 종합해야지 우리가 영양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이걸 정말 어떻게 옛날에 이걸 전부 다 알아지 몰라요. 하여튼 없어. 그렇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견본도 공한 거야. 작용이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견본이 작용이 없네요. 그래서 무작이에요. 이 한 법에 인연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작이다. 식이. 그리고 무상은 근본이 보는 게 없으니까 우리 식에 상이 없잖아요. 모양이 없잖아. 그래서 상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다.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식과 견분과 상분에 대해서도 역시 식도 공과 무상과 무작을 따로 떼어낼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하나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인연으로. 그래서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법도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마음도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떼어놓느냐? 아까 말해서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한다면서 주체와 작용과 모양을 자꾸 떼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춰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 즉 시비의 잣대는 앞에 잠깐 말했지만은 이와 같은 공과 무상과 무작을 인정할 만큼 순수한 생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해줘도 고개 끄덕끄덕 할 뿐 이게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오직 나라는 것에 순승해요. 이 식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은. 그래서 나 이해에 대해서는 별 자비가 없어.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가차시 분별하고 시비가 내쳐요. 그죠? 실제 그래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생각은 자신의 거주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집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집이 뭡니까? 감각기관 거예요. 내잖아요. 그게 바로 나잖아. 그 육체를 생각과 동일시 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생각의 집이 위험하지 않게 다른 존재와 차별을 이루어야 되고 그 차별에서는 좋고 나쁨을 가려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이 식은 시비분별할 수밖에 없도록 태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러니까 보니까 이 생각은 자신이 이 분별 없는 법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과 자신 사이에 있는 육체라는 개체적인 존재에서 나왔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 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평생을 법을 공부해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 모든 지식을 전 다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개체적인 존재와 개체적인 존재를 보호하는 정보의 창고인 개체적인 식, 그 아상에 대한 충성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말한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만나가 얘기하면 전혀 지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깨달은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똑같은 얘기. 내가 아디아산티 다른 에크하르트 촐레라든지 서양에 깨달은 사람이 맞긴 한데, 내가 읽어본 책은 아디아산티에 이제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읽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 한 번도 먼저 그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말한 거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1년씩 없잖아요. 내가 외국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요, 한 선생 밑에 한솥밥 먹고 한 집 한 방에 잠자도 서로 옳다고 싸워요. 그게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 이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육체에 갇혀있는 식의 한계입니다. 게다가 그래도 이건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이해는 하지만은 깨달음이 뭔지 법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식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해요. 저도 사실은 40 중반까지요, 깨달음 을 알 정도 될 때까지는 내가 생각이 아닌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내가 아닌 걸 아는 적이 언제예요? 이제는 내가 생각이 내가 아닌 줄 알지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자신이 아님을 몰라요. 다 생각이 자기인 줄 알아요. 분리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아산이 갇혀가지고 번뇌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식은 이 한 법이 없으면 그 기능이 생겨나지 못하고, 그 기능 역시 한 법으로 만든 대상이 없으면 또 행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하고 무상이고 무작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불이법의 세상의 모든 그 일체만법, 이 한 법처럼 식도 다 인연 따라서 아무런 분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분리된 생각만 자신의 본래 모습인 이 법에 적응을 못하고 개체 속에 갇혀가지고 온갖 시비분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놈 식이 탁 문제인 기라. 사람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식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출발이 부처님의 사제, 고지멸도와 12연기, 12연기가 생각의 문제거든요.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반야심리에서는 온개공, 그리고 더 나아가 식을 세밀하게 살핀 유식학이다. 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지금 이 경에서 말하고 내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머리 터지게 하는 게 유식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식학은, 그리고 이 유식학은 애초에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규정하기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이 하도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고 생각의 그 속성에 잡혀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의 개체의 충수가 온갖 시비분별하고 분별을 일으키니까, 야, 그 생각도 이 법에서 나왔어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공항이니 무상이니 무작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이 법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깨닫고 일체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식을 가르치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식을 고치려고 하지. 자기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려고 하면 또 그것도 고치봐야 그놈이 고치는 거게 됩니까? 아예 바보가 돼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비분별을 예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비분별을 여기는 것조차도 또 책을 보고 학문에 이론적으로 변질시키고 문자 소문 키우거든. 그렇게 참 깨달음이 멉니다. 어쨌든 오늘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법과 우주 삼남만상과 우리 식에 모두 공하고 무상이고 무작에 대해 설명했는데, 사실 이 모두가 다 하나의 성품으로 서로 하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시비할 수 있는 주와 객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체의 시비를 내려놓는 것이 네 가지 지혜의 작용을 쓰는 세 가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큰 일 중에 첫째가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방금 합니다. 범행장자가 살이었다. 무엇을 대의과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는 사대를 말하고 의는 개, 입 등을 말하며 과는 본식을 말하니 이것이 대의과이다. 자, 삼매 앞에서 첫 번째 이제 그 큰일, 세 가지 큰일 중에 첫 번째가 세 가지 삼매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일, 두 번째 일로 대의과를 해서 도를 따라 택멸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도를 따라 택멸한다 했죠. 자, 대는 클대자입니다. 사대. 사대는 여러분 알죠? 옛날 인도에서는 사대를 중국으로 해가 극동호에서는 다섯 가지를 말했죠. 그 뭡니까? 목화토금수를 얘기했어요. 우주의 근본을. 목화토금수를 했는데 인도에는 지수화풍으로 얘기했어요. 그 지수화풍으로 했고 저기 그리스에서는 원소라고 그랬죠. 그 시대에 몇백 년 전에 원소라 그랬고 인도에서는 지수화풍이라고 했고 극동에서는 뭡니까? 오색이라 그러니까 금수, 목화토금수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말합니다. 이게 불교니까 사대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는 여기서는 세상도 있지만 몸을 주로 얘기합니다. 몸을 이루는 지수화풍을 말하고 의는 음이라 그러는데 오온입니다. 오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온이라 그래요. 그게 색수상 행식, 그게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하고 18개는 그 식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와 객이 서로 만나는 것. 그래서 그걸 18개라 그러죠. 그리고 12입은 이제 입은 12입을 말하고 관은 본식이니까 제8식 아리아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또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대의관은 우리의 몸과 인식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감각기관과 뇌가 있으니까 결국 식과 관계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지혜적용을 쓰는 두 번째 큰절에 첫째로 사대를 세운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정보가 모두 감각기관으로 들어오잖아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에 거의 99%를 갖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생각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그걸 색성량 미촉 법이라 그러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걸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생각을 이리저리 흔드는 경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미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대를 세운 겁니다. 사대가 뭐냐면 바깥으로는 색법입니다. 색법. 모든 모양들이 사대입니다. 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안으로 우리 몸. 밖으로는 대상 경계를 말하고 안으로는 육체를 그걸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실 우리가 바깥을 보고 대상을 보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사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를 잘 연기법으로 잘 관찰해서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모이고 변하고 흘러가고 흩어지고 또 모이고 변하고 흘러감을 보고는 저 모든 게 다 공화구나, 모양이 없구나, 하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잘 관찰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딱 내고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라 라고 해서 사대를 씁니다. 그래서 사대를 세워서 도를 따라 택멸한다. 택멸하는 거니까 가려서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상을 집착을 세상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마음을 놔두고 집착하는 마음을 없앤다. 그거를 이제 앞에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지난 시간에서 대의과에 있어서 도를 따라 택멸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큰일, 그리고 두 번째 큰일의 첫째는 이제 사대고, 두 번째는 의를 세웠는데, 의는 개, 입인데, 음은 아까 말했죠. 색수상 형식 오원을 말하죠. 하고,
걔는 육근인 아니 빚을 신의. 그죠? 알죠? 그 육근을 대하는 6가지 경계, 색, 성향, 미촉, 법. 그리고 육근과 육식이 만나면 식이 생기잖아요. 그 안식, 이식, 설식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육식. 요것이 18개입니다. 합친 건. 그리고 입은 대상을 보는 문, 그리고 대상에서 들어오는 경계, 요걸 합치가 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밖의 육입인 색상 미촉법과 안의 육입인 아니 빚을 신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12입입니다. 그래서 이 음계입의 의는 모두 생각, 식을 생성하는 과정과 그 과정을 만든 식을 말하죠. 그래서 큰 일을 둘째로 의를 세우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생각으로 자꾸 시비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계입을 가리켜 가지고 잘 관찰해서 시비분별을 없애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일의 셋째는 과. 과는 본식을 말하는데 제8식을 말합니다. 8식은 진망화합식입니다. 그렇게 참된 식도 있고 망상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억이니까. 하리아식은 기억이거든요. 기억이라서 우리는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죠. 어떤 인연이 있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큰 일에 이제 또 과를 세운 것은 8식은 이제 육식을 저장해야 그걸 종자식으로 삼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 정보가 딱 들어오면 이걸 딱 끄집어내가 딱 시비 분별한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지 마라. 그걸 알고, 내가 지금 8식으로 시비분별하는구나, 라는 걸 딱 알아서, 내 생각 속에 있는 옳다, 그러다, 희론 있죠? 쓸데없는 말. 백정스탄은 희론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수다 뜨는 것이 희론이 아니고, 희다, 금다 따지는 게 희론이라 했거든. 시비하는 걸 희론이라 했거든. 쓸데없는 말. 시비하는 그 생각과 또 안다고 아르마리 막 굴리가 막 이렇게 하는 요거를 없애고 또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이름과 말과 법수를 잘 가리라 해서 의를 두 번째 세운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 깨닫고 나면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시비분별을 잊어버리고 이 법 한 법 따라 있는 따라 살아가라.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범행장자가 대오의가가 뭡니까? 이게 뭐냐 두 번째 큰 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좀 뒤에 나오는데 범행장자가 살였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일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여 3계의 자리를 뛰어넘었으나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보리도에 요건 이제 그 금강산매경론을 지은 원효 스님 책에는 보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신수대정장에는 보리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신수대정장에 있습니다. 신수대정장은 신수가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 이렇게 모아가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살도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은 생멸의 법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나 만약 분별을 떠나면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혜의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죠. 4가지의 지혜인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지, 대원경지를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3가지 컨디를 오늘 얘기했죠. 3가지 삼매, 대의과, 그리고 오늘 얘기하지만 여야한 지혜와 선정에서 자비로서 이로움을 함께하는 그 대비인 정해 대비, 요거 3가지를 일의한 지혜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거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알아놓어도 큰 쓸 게도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여 하는 것은 앞에 3가지의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3가지 삼매를 정이라 그러죠. 그리고 대의가는 지혜를 만드니까 해. 그리고 여의한 지와 선정의 자비니까 비. 그러니까 정과 해와 대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정과 해는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고요함을 앉아서 세상을 잘 보고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비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요 두 개를 합쳐서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의 자리를 뛰어넘었다. 3개는 뭡니까? 범부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3개는 그 과거, 현재, 미래, 욕계, 색계, 무색계, 범부들이 사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걸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정해, 그러니까 무상삼매, 공삼매, 무작삼매를 관할 수 있고, 그 대의가를 다 택멸했으니까 청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부의 자리와는 다르죠. 범부의 지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3개의 자리를 뛰어넘었다. 3개에서 뛰어넘었다. 벌써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보리도에 들어가게 합니다. 라는 것은 자, 세 번째 대비. 자비가 이제 삼성 중에 보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성은 이성인 성문성과 영각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보리도에 들어가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거 한만 애우고 달달 볶고 한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다음,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은 생물의 법으로 할 때,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이라는 것은 세 가지 큰 일인 정, 해, 대비 중에 정과 해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 경계는 법과 마음이 아닌 모두의 식과 견분과 상분이 분별해 생기는 것. 법과 마음은 이제 12분별이 없지만은 우리의 식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12분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식은 항상 보고 세상을 보고 거기서 분별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의 경계라. 그렇게 해의 경계는 이제 대의가 4대와 18개와 12부로 만드니까 식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식이잖아요. 그 식도 또 12분별했기 때문에 해의 경계도 역시 식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이 분별하게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은 생멸법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정과 해로 시비에서 생겼다. 그리고 만약에 분별을 떠나면 법은 마땅하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과 법은 본래 그러하여 생멸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이 12분별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말과 또 우리 생각이 12분별하지 않으면은 이 일체만보가 이 한번은 늘 그대로 여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여하다는 말은 내가 다시 말하자면 여여하다는 말하는 것은 늘 변하지 않고 편안하고 그대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 인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변하고 죽을 듯 해도 그것이 전다 이 한 법의 일이라는 거. 그래서 시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여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여하다는 그 여여함 이것이 때문에 법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2분별화가 여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12분별하고 앉아가 삼매에 드는 게 뭡니까? 여야하게 되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전부 다 그것들이 뭡니까? 이 식으로 분별한 거란 말이야. 지금 이거 말하는 게. 지금 삼매에 되려고 그러고, 앉아서 들고, 식으로 막, 옳은 걸, 그런 걸 찾는 게 전부 다 12분별해. 범위장자가 그렇게 12분별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분별만 떠나면, 원래 법이 그래. 원래. 그래서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하는 겁니다. 말이, 경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 만법은 원래부터 우리 식도 그렇고 이 세상 만법이 원래 그렇게 시끄럽게 막 돌아가고 있는 그게 법인데 그걸 시비하고 있으니까 법이 없어지는데 시비만 안 하면 법을 늘 그대로 있다. 이 말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범행장자가 만약 12분별이 없으면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듯이 이 법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여하다면 그것이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유씨가 하나도 몰라도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이거는 참 그 노파심으로 깨달은 사람 노파심으로 하나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설해 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머리 아프게 지금 그 문자 속에 갇혀가 있는 사람이 많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비유했잖아요. 평생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폭력도 하고 또 돈도 떼먹지 않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나 검사나 법이 밝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평생 참 살기를 잘 살아가 형법 몇 조 몇 항을 어기지 않고 민법 몇 조 명상도 어기지 않고 율법에 대한 이러한 것을 지키고 지라는 행을 행했고 참 거룩합니다. 그 말이 들어옵니까? 깨달은 사람이. 그 착한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그거 몰라도 착해. 그거 깨달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깨닫는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런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평생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칠 생각도 없고 훔치지 않고 나쁜 짓도 하고 두들 펼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살아가면 주위 사람들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요. 편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형법에서 민법에서 또 율법에서 등등등등등등해서 말하는 어렵고 관념적인 언어를 하나도 몰라도 스스로 마음이 편하고 시비가 없고 주위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편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말이나 언어를 생각으로 헤아려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처에 늘린 게 깨달음입니다.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이것도 법인데 이것도 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이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해도 뭔지 모르잖아. 뭔가 하고 있잖아요. 뭔가. 그죠? 물론 나라고 그러지만 나라는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뭡니까?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뭡니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쪼목쪼목 따질 데가 없어요. 보는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이쁜 사람입니까? 뭐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종합체거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문자를 규정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 앞에서 처음에서 범행장자가 불가사의합니다 했던 말은 이때까지는 불가사의합니다 하는 말은 내가 그랬죠. 상대법을 쥐고 있는 사람이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은 오히려 아무것도 몰라도 이 법을 깨닫고 일체의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무심노인을 볼 때는 부처님께서 지금처럼 저렇게 세 번에서 말하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해석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문자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임재선사에게 원효선 선사에게 대한스님과 해공사상 같은 스승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스승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임재선사한테. 이제 그 사람이 보화상입니다. 보화상은 이제 무예성이에요. 원래 이제 출신은 이제 알 수 없는데 반산선사라는 분의 스승으로 삼고 깨달은 사람인데 늘 미친 척하고 말을 해도 법도를 지키지 않아요.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서 교화를 했는데 그냥 사람을 모아놓고 교화하는 게 아니고 저자거리를 댕기면서 그때 무덤 또 공동묘지 막 댕기고 저자들 댕기면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 방울을 흔들면서 댕겨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밝은 것이 와도 때리고 어두운 것이 와도 때린다 하고 외쳤거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죽을 때도 이제 이걸 얘기하면 또 나중에 이상한 생각을 또 하는데 죽을 때도 이제 동문회 가가지고 난 내일 죽을 것입니다. 갈게 보아성 유명한 사람이니까 동문회 그 다음날 사람이 억수로 많이 모여서 그런데 보아성이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가 틀렸다. 내일 죽겠습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죽겠습니다. 그 다음 밤만 와요. 에이 오늘도 틀렸다. 다음 남쪽에서 남문에서 죽겠다 했겠지. 겨우 몇 명 온 거야. 그래 기억에 너를 갖고 왔다 하는가.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 널만 있었대. 보안은 없고. 근데 널을 넣으니까 방울새 딸랑딸랑 하고 사라져 버렸대요. 보아 스님 넣고. 근데 누가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가 오면, 하나를, 동쪽에서 오면 동쪽으로 치고, 저쪽에서 오면 어떻게, 서쪽으로 치고. 그럼 사방팔방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사방팔방으로 치지! 이랬던 것이 보아상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 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망상으로 다 막아낸다는 것이. 알 수가 없지만, 아무런 공하고, 모양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 있어, 이게. 그죠? 그때 하여튼 그런, 이제, 보아상이,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곳이 와서 때리고, 밝은 곳이 와서 친다. 일체가 한 법이다. 근데 이제, 이 보아상이 임재선사를 보고는 오줌 싸개 같은 임재는 왼쪽 놈만 갖춰오고 있구나라고 말했다. 오줌 싸개 당나귀라 그랬어요. 근데 왼쪽만 가지고 있거나 하면 왼쪽이든 오른쪽 상관없어요. 뭐냐면 눈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 가지고 있다는 뭡니까? 불이법을 알고 있다. 그래, 불이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한 거죠. 네. 임재선사가 이제 하루는 보아상하고 같이 이제 대구로가 시주집에 가가지고 제를 올려요. 그래서 제를 올리다가 문득 임재가 장난스럽게 보아한테 이제 물었어요. 트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가 수미산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게 신통무용한 것입니까? 본체가 그러한 겁니까? 하니까 보아상이에요. 그래서 제사상을 팍 발로 걷어 차버렸어요. 그러자 임재가 아이 너무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데 거치다 부드럽다 하노? 그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임재가 보아상을 부르고 또 다른 데가 제를 지는 거야. 그리고는 오늘 제사상은 어제 제와 어떻습니까? 또 물은 거야. 그또 바로 팍 차버렸어. 하보니까 임재가 맞기는 한데 또 너무 거칩니다. 이러니까 이 눈먼 놈아 불법에서 무엇이 거칠다 부드럽다 하는 게 있노?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임재가 고마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임재 의록이 있는 겁니다. 예. 불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 법을 깨달으면 모든 말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불법에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흔들고 전혀 불법하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규정한단 말이야. 말은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을 갖다 규정해가 모아가 말한 거거든. 그럼 들어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은 식이지만 식이 뭡니까? 그걸 하지만 그걸 설명을 하지만 어떻게 설명을 했겠어요? 여러분도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손을 흔든다 하지만 이래도 흔들고 저래도 흔들고 이래도 흔들죠. 그럼 뭐 흔드는 게 뭐가 흔드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대충 감잡아가 흔든다고 하지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말은 그렇게 좁은 게 말이에요. 이런 문자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아요. 그리고 육조 스님이 법달이 이제 법화경에 대해서 저는 7년인가 8년인가 법화경을 읽었는데 한 번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랬겠습니까?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네가 법화경을 들고 와서 한 구절 읽어주면 내가 설명해 주겠다 했거든. 이게 뭡니까? 문자를 몰라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무 상관없다. 법이 글자나 법의 이름과 숫자에 있지 않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다 배우려 하지 마세요. 문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깨달은 사람 보세요. 전부 다 이상하게 한 소리에 깨달고 뭡니까? 닭 소리에, 새 소리에, 기아장 소리에 깨달았지 문자 공부에 깨달은 사람 거의 없어요. 선사들이. 그리고 그 쑥쑥에 떡 파는 할매처럼 문자의 법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동정호에 놀러온 기생이 내가 동정호에 안 왔으면 어찌 이 동정호가 큰 줄 알았으려 하는 말에 다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내가 출연하는데 이 법은 이거라 말입니다. 때려야 소리가 나는 거라. 동정호에 와야 동정호가 큰 줄 알지. 그걸 보고는 법은 문자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용랑순신한테 얘기하려고 득 일라니까 떡판이 확 넘어지게 옆에 있는 영감이 이 할머니 미쳤나 할게 등을 툭 때리면서 영감아 이건 네 경계가 아니고 하고 뛰간 거예요. 거기 덕산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떡파는 할매가 덕산한테 떡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덕산에 와가지고 그 떡을 좀 파시오 하니까 그 할매가 먹겠습니까? 건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하는데 점심은 마음이 점진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디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합니까 하는 말이 확 막혔잖아요. 그게 뭐다. 그러니까 문자가 과거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뭐 현재신 불가도 아무 말 하나마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떡판 하는 일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배우려지 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걸 되뇌셔요. 그리고 일체가 한 법임을 알고 자신이 부처임을 알고 모든 분별이 떨어지면요. 육조스님처럼 읽어주면 알듯이 그러한 글과 단어는 절로 다 알아요.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뒤척이면서 이러한 글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한 글자도 안 들려도 결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